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일꾼으로서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주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설교의 결론이 올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로만 귀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거나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심지가 굳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디어진 자에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 목 상태가 유난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산상설교의 드디어 마지막 결론의 가장 마지막 순서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 없는 헛된 신앙. 네. 제가 그 동물을 언젠가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서워해요. 만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누가 줄까봐. 근데 SBS 동물농장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나왔어요. 앵무새인데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앵무새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앵무새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촬영하러 갔어요.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혼자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앵무새가 나뭇가지 위에서.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냐면 할렐루야 권사님 어쩐 일이셔 하고 발음이 저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사모님이 전화 받을 때마다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올 때마다 그랬나 봐요. 드나드는 권사님이 있는지 전화 받는 권사님이 있는지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꼭 권사님이라고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권사님 어쩐 일이셔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앵무새는 원래 주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흉내는 안 내요. 목사님 막 과묵하신가 봐요. 집에서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모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말해요. 어머나 주여, 어머나 주여. 이 패턴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주여, 할렐루야 권사님 어쩐 일이셔? 어머나 주여.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아마 그 앵무새도 절에 갔으면 불경이었을 텐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앵무새는 우리가 알다시피 60만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죠. 그래도 그 앵무새의 말 속에서 은혜로운 말이 들어오니 참 우리가 듣기도 좋습니다. 믿는 자라면. 그런데 그 앵무새가 분명히 할렐루야도 하고 주여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앵무새에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앵무새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앵무새 같은 신앙. 아무 의미 없이 계속해서 주님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산상설교의 대미, 마지막 결론, 엔딩입니다. 근데 우리 그 엔딩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이라이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 부분에 들어갈 때 첫 문장의 13절에서 결론이 시작되거든요. 문단이. 거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나는 정말
예수만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 되고 뭐 출세하고 명예 얻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얕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믿지만, 예수님은 들어가면 어떨 거라 그랬냐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예수님 분명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길로 가야만 생명이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봐라. 넓은 길은 편안하다. 그런데 찾는 자도 많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럼 난 중간길로 가겠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좁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세요. 넓게 예수 믿으세요. 편안히 믿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만 하고 경고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힘들어도 견뎌내라고 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들은 넓은 길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넓은 길 괜찮다고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뒷부분의 마태복음의 종말론 부분에 보면 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건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0-30년도 안 돼서 초대교회에 있는 곳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근심하면서 쓴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들이에요. 바울 서신들마다 거짓 교사 삼가하라 그러고 이단이 들어왔다 그러고 거기에 몸부림을 칠 정도로 힘들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편안히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방법을 구원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은 16주 동안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드린 이유가 바로 이 설교가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라는 것이죠. 고별설교 외에는.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으로 삼은 설교를 그대로 집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갈릴리 언덕에서 있는 제자들보다 더 많이 해석을 받으면서 들으셨어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겠죠. 예, 우리는 그것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도 당부한 거예요. 듣기만 한 것으로 끝내지 말아라.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으로 보기에는 순정 없는 헛된 신앙 이렇게 좀 지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부드럽게 완곡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말로만 귀로만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경고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도 너무나 경고가 많은데 나는 매주마다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또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장차 자기를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시냐면 너희들 말로만 믿으면 안 돼. 너희들 귀로만 듣고 끝내면 안 돼. 이것으로 산상설교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은 쓰리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뜨끔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싶고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경각심을 가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분 나쁜 것 이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없는 헛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1번 시작. 입으로는 주를 찾으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댁에 있는 그 앵무새처럼 앵무새는 위선적이진 않죠. 그저 자기가 즐겁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로 성도들에게는 제가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회 때 온 성도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1년 내내 얘기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 가운데가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 가지라고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다운표 쳐놨어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라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는 앵무새 이야기를 귀엽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위선적인 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귀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의 귀신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엘리야가 살아났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선생님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부활하기 직전까지도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렇게 말해요. 3년을 따라다녀도 몰라요. 빌립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빌립아 너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 예수께서 통치자로 오셨다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심지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입을 그쳐라,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을까요? 그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호칭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정체성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그냥 부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나를 부르기는 해요. 맨날 내게 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만 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직분조차도 또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서론 부분에서 나조차 경각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상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자, 그러면 이들이 반감을 가져요.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능력 받았는데요? 내가 선지자인데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성부는 저리 가라. 나는 성부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뜻에 나는 관심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나는 모르겠어. 그냥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나는 성령의 능력 이러고만 있으면 그거 이상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그 구원이 어떻게 내게 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확신과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저 성부는 저리 가라, 성자는 저리 가라, 말씀도 몰라, 나는 능력만 받을 거야, 능력만 받을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실상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럼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정체를 한번 밝혀줄까? 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다. 와서 따지니까 밝혀내겠다 하고 말을 하는데, 야,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밝혀주겠다. 니네가 와서 따지니까 나는 너희를 밝혀주는데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상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도 부르고 능력받은 것 같고 권능도 나타나고 어떤 기적도 나타났지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불법이란 무엇이냐? 로마서에 보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 속에서 죄를 끊지 않고 몰래 죄 짓고 죄 끊을 생각도 없어요. 남이 안 보겠지 하고 죄 지어요.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실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완벽하게 의로워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들은 불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김가리 목사도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내가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죠. 우리 성도들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네가 살았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불법을 안 행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게 온전한 순종을 보였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네가 몸부림치며 살았냐? 네가 입으로만 주님 주님 부르는 거, 나는 주님을 부르는 횟수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 부른 횟수대로 구원받는다면 주님만 부르고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 내가 죄 지을 때 저기 떠나 계세요. 주님 내가 거짓말할 때 저기 떠나 계세요. 주님 내가 11조 떼어 먹을 때 저기 좀 떠나 계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할 때 주님 저쪽에서 모른 척 하세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면 그래 네가 나한테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주석을 보면서 놀란 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를 한번 보게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는 문법적으로는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어요. 나 김가리 한 번도 안 적 없는데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는 몰랐어. 네가 어릴 때 교회 나온 거 나는 몰랐어. 네가 전도했던 거 나는 모르겠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세요.
주일만 교회 나왔다가 반짝하고 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기주의로 살고 거짓말하고 속된 일 하고 내 맘대로 산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종교 생활에 심취돼 갖고 주여 주여만 부를 뿐이지 악한 자들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한울산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니까 거기 원장님 아들이 이제 원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중학생인 내가 철야를 밤새도록 하는 것을 몇 주간 보시더니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저를 안수기도 해줘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주 나약하고 심약하고 이제 너무 힘든 얘기들을 하니까 위축되고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받아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 보인다. 나만 바보 같다. 나만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저 사람들 지난주에 여기 내려가서 청평역이거든요. 거기서 마을 버스를 기다리죠. 근데 제가 중학교 시절이니까 그 마을 버스는 굉장히 늦게 왔겠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타려고 어린 8살짜리 아이를 압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못했다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똑같은 인간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압사시킨 인간들이 이번 주에 와서 주여 주여를 부른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 저는 없었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저 악질들이 무슨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요, 정말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거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매일 1,000원만 드리자, 첫 번째 만난 분한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줬어요. 그게 꽤 나가더라고요. 나는 매일 화수목금을 가니까. 그래도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모른 척하면은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주님이 보시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말씀을 잘 듣겠다고 열심히 노트에 적고 있는 거랑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 할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있는 거랑 우리 주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정말 사용하는 사람 되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알겠지? 나 힘든 거 알겠지?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24장, 25장, 이번 주와 그 지난주에 계속 배웠던 장인데 예수님의 종말론 강해입니다. 기도회 때 배웠어요. 근데 이 종말론 강해에서 예수님이 결국에 상 주는 자들이 있어요. 이 부류랑 다르게 니네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니네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거다. 자 이제 받아 누려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니까요. 자,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만 가야 되나?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만 가야 되나? 그럼 우리 2024년에 구원 못 받겠죠? 우리의 후손들은 당연히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아까 그 거짓 선지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고 따져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난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께,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할 때 먹을 것들이 없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마시게 했고, 내가 언제 예수님께 옷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병 들었을 때 내가 언제 예수님 돌봤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고 진실되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준은 무엇이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1,000원을 썼던 거예요. 괴롭지만 해야 되겠다. 괴롭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넉넉하지 않은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에 보면 믿는 성도 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치이는 사람이야 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한 것으로 상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도들 간에 아프대 해도 권사님 좀 어떠세요?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슬픈 일을 당해도 모른 척하고 경주사 다 빠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교회 안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예, 저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요, 우리 교회가 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넉넉히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넉넉히. 그래서 남으면 싸줘라. 예, 정말 싸줘라. 가지고 가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그 기쁨, 누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그 힐링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모른 척한 적 없어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어떡하든 우리 교회에서 도와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은 했지만 당장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넉넉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내게 힘들다고 말한 사람 중에서 나도 없어서 내 코가 석자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유지돼요. 예수님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사랑을 순종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것을 행하며 살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영혼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나는 열심히 교사예요. 그런데 그 교사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교사죠. 나는 신앙으로 정말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돈 한 번 내는 거를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무도 누구한테도 그 집사님의 위로를 들은 적이 없어.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물질로만 돕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도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생 나만 위해 기도해. 그냥 나는 내가 중요해. 내 문제 해결, 내 병 해결, 내 다급한 문제 해결.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급하게 들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보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기도는 짧게 하지만 응답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입으로는 전도하는데 왜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힙니까? 실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가? 저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따라서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는 지루해 보이는데.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는 냉랭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기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서로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누구 좀 힘든 사람 있으면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엘리트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이거 잘못된 교회예요. 어느 순간 강남에 있는 교회를 봤더니 저 어렸을 때는요 청년부가 다 똑같이 청년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강남에 다니는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가리야, 나 니네 교회 가도 돼? 우리 교회 와. 근데 왜 너 잘 다니고 있는데? 유명한 교회 다녔었어요. 강남에 이름 있는 교회 다녔었어요. 내가 그 교회를 못 다니겠어. 왜? 나는 고졸인데 대학부가 따로 생겨서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 야, 우리 교회로 와. 전부 고졸이야.
내가 그러면서 오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내가 너무 위축됐어. 내가 너무 속상했어. 야, 그런 교회 다니지 마. 그 교회는 예수님도 없겠다. 예수님도 신학대학을 졸업을 안 했어. 뭔 소리들 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후련해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부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나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오늘 산상설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 같은 말이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 입술로만 믿었지만 이제는 귀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듣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해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대조시키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냐?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 어디 그냥 서해안에 가서 그냥 그 진흙덩어리에 집 짓지는 않죠. 고루 평평하게 피고 아주 튼튼한 곳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랑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는. 말씀 열심히 들으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들을 말씀을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건 똑같은데 과연 그들이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가 하면 견고하게 털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바로 티가 난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재영이가 엄마 창수가 뭐야? 창수가 우리 교수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하는 창수, 홍수예요. 홍수. 예. 쓰나미 같은 환난이 오기도 하죠. 야, 이게 뭐야? 나는 완전히 나자빠지겠구나. 나 이제 못 일어나요, 하나님.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면요, 나 못 일어나.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상위권으로 보지 마세요. 나 여기에 쓰러져요. 나 불병이 여기 입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윗니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여기 혀끝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넘어뜨리지 마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견디어내라 그러면 견디어야죠. 예. 그런데 막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대. 신앙을 흔들어버려요. 송두리째 흔드는데 왜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주추라는 건 기둥을 받치는 돌이에요. 가장 기둥이 되는, 집의 기둥이 되는 그 받쳐진 것이 반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기틀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듣고 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반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서는 안 돼.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아, 그래, 나 기도에 가야겠다. 아, 그래, 나 기도해야겠다. 아, 그래, 내가 그 죄는 버려야지. 이런 뜨끔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즉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행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안 돼요. 갑자기 내 맘대로 안 되는 환경이 생기고 갑자기 이게 환란이 오는 것처럼 어려워지고, 아니 11조를 하는데 왜 또 가난하지? 여전히 나는 가난하구나. 아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아이는 왜 잘 안 되지?
이런 낙심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주의 일만 하려고 하면 아프지?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 역시도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아,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 없이는 내 의가 없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나같이 의롭지 않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게 예수님 은혜다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학습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 같으면 내가 했다 할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저 자식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저 문제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자식 내가 잘못 기른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작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성도 잘못하는 거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보여준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부터 실천하겠어요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답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아유, 저 목사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예전에 제가 개척을 막 했을 때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저는 노는 줄 아나 봐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막 자기 넋두리하고 얘기하고 뭐 목사님 이렇게 하면 부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면 부는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진짜 기도하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말만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래서 부흥됐대요. 뭐가 이렇대요 하면서 제 시간만 뺏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하고 이제 오시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도 내 성도들 챙기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내 성도들 기도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 정말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면서 26절에 반대 부류를 이야기하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어리석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왜 어리석냐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는 풍랑이 날 때 부르륵 쓰러지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어졌냐면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상시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땐 아무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어려움만 오면은 반드시 무너져서 그 무너진 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한두 주 교회 안 나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진 게 아니죠. 잠시 기다렸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짐이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불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 오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빨리 교회로 가자.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좋은 친구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차이는 무너짐이 심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요, 몇 번 제가 가서 한번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출장 갈 때 따라가서. 그런데 야,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답다. 야, 진짜 현대 기술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식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중세시대에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유럽은 대리석이 많아요. 그래, 밑에 기둥을 보면 엄청나게 큰 대리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져요. 근데 작은 통나무 집이라면 무너졌겠죠. 우리가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하나 순종을 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듣는 것이 학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할 때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해 나오고 힘들어도 전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몇시천대를 받아가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몇시천대였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안 믿는 자들과 예수 얘기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의 강박함과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그 조롱을 받은 십자가였는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네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구원자라고 했니? 했던 그 조롱들. 너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넌 자칭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했던 말들 너무나 모욕적이었죠. 옷 한 벌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벗겨진 채로.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행함이 없다면 느낄 수 없습니다. 행함 속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설교의 결론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상반되는 반드시 결실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별설교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는 무엇이냐? 네가 믿음에 상반되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결실이라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예요.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난 절대 안 할 거예요 하고 돌아서 버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거짓이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그것이 믿음의 체크가 아니라, 점수가 아니라 네가 그 믿음으로 어떤 행실을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산상설교의 결론은 절대 그렇게 결론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었어? 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언제나 그것에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으니까 명심하자. 안심할 수가 없다. 살아 숨쉬는 한 내 죄성을 좀 버려보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내 더러운 성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만지고 같이 생활하고 나서 그들이 각각의 서신서에서 흩어져 있는데도 각 흩어진 서신서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행함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과 나는 날마다 사귄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자기는 뒤로 돌아서 어둠 속에 있다면 이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뒤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사랑이 참으로 있는 자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자예요.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을 봤더니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부르고 난 하나님 사랑해, 나는 이웃 사랑해, 아무 실천도 없으면 내내 평생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던 믿음이라는 거죠.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라는 말이 없으면 신학적 용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죽어있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행함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는 것처럼 죽어있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안 맺히죠. 살아서 있을 때 그냥 겉모습에서는 똑같이 나무인 것 같아도 뿌리 자체가 죽어버리면 열매 없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정말로 진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린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저한테까지도 목사님 그건 내가 정말 고쳤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뭘 시켜도 할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일 못해도 시켜야겠다. 끝까지 내가 기도 같이 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고치려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도 흘려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건데 그때는 이게 좋은 거였어.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꼭 이간질하고 이상한 짓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눈도 그런 눈이겠구나. 산상설교 전체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라는 선포였어요. 그 의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롭게 된 자들이라면 결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행함의 결실을 맺고 살라는 거죠. 입으로만 눈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해도 그 생명의 길을 누구를 통하여 가느냐? 좁은 문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혼자는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그 길로 걸어가야죠. 끝까지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행하는 자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자들이 진짜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느긋하게 믿는 자들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일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산상설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해라. 좁은 길로 같이 갈 때 그것을 행할 때 네가 믿음의 실천을 할 때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행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행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순종 없는 헛된 신앙은 어떤 자들입니까? 1. 입으로는 주를 찾으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2.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차 싶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좁은 길로 이제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뜨끔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 그거 실천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입으로만 귀로만 열심히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행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